안녕하십니까, 추복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그만큼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많이 소유하면 소유한 만큼 행복해질까요? 얼마 전에 이 올리버 제임스라는 사람이 쓴 어플루엔자라는 책이 선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어플루엔자라는 말은 풍요라는 어플루엔스라는 말하고 유행성 감기인 인플루엔자를 결합한 합성어인데요. 이 책은 풍요로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는 현대인의 탐욕이 만들어낸 질병을 어플루엔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어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당연히 돈, 소유, 외모,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과도하게 선호하게 되고 소비 지상주의의 환상을 추구하다가 무력감이라든지 과도한 스트레스, 욕구불만, 쇼핑 중독, 만성 우열, 불안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슴을 뜨끔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평상시에 갖는 생각들, 예를 들면 우리는 더 나은 집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필요가 아니라 욕망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 허위 욕망이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낡았지만 편안한 소파가 있는데 최신 유행 소파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런 물건을 사기 위해 노예처럼 일하기에는 당신의 삶은 무척 소중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 이놈아, 정신 차려. 그러면서 군밤을 한 대 얻어맞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가식적이고 유선적인 허위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던가.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왔던가. 그런 욕심들이 눈을 가리고 내 마음을 가린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나뭇잎으로 눈을 가리면 앞에 태산도 보이질 않고 콩알로 귀를 막으면 우레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엽해목이라는 고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욕심이 눈을 가리면 제대로 볼 것을 못 보고 들어야 할 것도 듣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요즘 소통이라는 말이 여러 곳에 나오죠. 정부하고 국민 간에도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이 막혀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정말 되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도 단절되어 있지 않나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 소통이 단절됩니까? 자기 욕심이 눈을, 마음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흔히 대화를 관계에 있어서 혈압과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피와 같다. 자, 그런데 소통이 막혀 있으니까 행복할 리가 없죠. 뭔가 풍요하기는 한데 어쩐지 가슴이 탁 막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하고도 소통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도 안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묵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불안합니다.
쫓기는 듯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마음이 더 허전해집니다. 더 빨리 달려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럴수록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더욱더 기댑니다. 돈이 곧 인생이고 돈이 곧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종교적 우상을 찾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자신에게 돈을 더 잘 벌게 해줄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라,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우리 생각에 그것이 없으면 어찌 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음에도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부자에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바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부자가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다. 성경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부자는 어려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대지 말라, 속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노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11조를 비롯해 가지고 헌금 생활, 주일 성수, 도덕적인 삶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지켜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다. 그뿐입니까?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다 가진 듯 하면서도 심지어 신앙까지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평강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있어야 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포기하고 버렸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의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들의 생명줄이었던 그 물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어부가 그 물을 버린다는 건 모든 걸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리 마태도 세관에 앉아있다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세리 마태에게서 세관의 자리는 자신의 생명줄이었지만 그저 다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포기했습니다. 모세도 화려한 왕궁의 삶을 포기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을, 그 욕망을, 그 탐욕을 포기해야지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주일에 놀러 가고 싶은 욕망을 포기할 때 11조와 감상금, 성경금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했던 세상적인 것들, 욕심들을 조금씩 포기하고 비워갈 때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톤 기행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가득한 은을 버려야 하고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어렵게 얻는 그 금마저 버려야 한다. 버리면 얻는다. 그러나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안다 해도 버리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쉬운 일이 아니다. 버리고 나서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봐 그 미지의 공허가 무서워서 우리는 하찮은 오늘에 집착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붙들고 삽니다. 하나라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낭떠러지에 불안하게 매달려 있는 사람이 그냥 두 손을 놓으면 아래에 계신 하나님이 안전하게 받아주실 터인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두 손을 다 놓으면 어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 위에 다른 하나님 안 계세요? 하면서 또 다른 의지처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래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게 있어서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맞습니까?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그 답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라면 그동안 내가 좋아하던 일까지도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쉽게 풀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최근 한 2주간 정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제 멘토가 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저에게 묻는 듯 합니다. 얘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네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버릴 수 있겠니?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쓰레기처럼 헛된 것들이었어.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래. 사실 사도 바울과 저는 여러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협상이 아니라 제가 계속 사정 아니면 때를 쓴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이건 어때요? 이것마저 버려야 돼요? 그때 바울 선생님은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Sure. 그렇게 해야 돼. 어찌 세상적인 욕심 뿐이겠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
분노, 원망, 상처까지도 다 포기해야죠.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감정까지도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다 버리라는 거죠.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니까. 그러면서 마음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것, 하나 더 올라서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포기합니다. 더 이상 제게 필요치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가슴에 품고 있던 욕심을, 욕망을, 정욕을, 탐욕을 포기할 때마다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싱긋 웃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말 귀한 것들을 위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앙이란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요구에 부응할 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자리는 그만큼 더 넓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평강의 영역이 커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은 결코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큐티를 하다가 다시 한번 그 힘의 원천,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쉽게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삶의 걱정으로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날이 마치 덫처럼 갑자기 내게 다가올 것이다. 그날은 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것이다.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할 힘을 얻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쉬운 성경 번역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당연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있어야 된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들로 인해 가지고 그것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면서 그런 것들에 눌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더불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말씀대로 포기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합니다. 그 힘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내 자신을 수시로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점검하고 수정하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포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길이 제 앞에 나타날 줄 모르지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신기루로 발걸음을 헛되게 내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포기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세 유대한 사상가였던 에라스무스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를 자신에게서 끊으셔서 당신께 감사하게 하소서. 제가 자신에게 죽어 당신 안에서 살게 하소서. 제가 자신에게 시들어 당신 안에서 꽃피게 하소서. 제가 자신을 비워 당신 안에서 풍성하게 하소서. 제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소서.
최근 들어서 저에게 던져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나의 삶 속에서 소중하게 여겨왔던 삶의 뿌리를 과감하게 잘라내라, 이것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시에 나온 것들처럼 제 자신을 비우라는 것이죠. 제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죽어야지 비로소 주님의 영이 꽃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함으로 비워진 곳에 주님께서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무엇을 포기하든지 전혀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승리자가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뭔지 알지만 그것마저도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더 큰, 더 좋은, 더 소중한 현실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쯤 우리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봤을 때 그동안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바쳤던 것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었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이후에 돌아보니까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깊은 만남,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요즘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영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가장 소중한 일상의 삶까지도 포기할 수 있게 될 때 저절로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안에, 내 앞에 펼쳐진 삶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